지난주에 우리는 무려 닷새 동안이나 계속되는 명절 연휴를 보내었습니다. 미리 명절을 위하여 기도를 많이 했더라면 아무런 시험에도 들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게 기도할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또 기도해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명절 기간에는 시험에 들기 참 쉽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누가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 용서해 줌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받을지언정 용서하지 못함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는 그런 불쌍한 어리석은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내가 용서해 주면 주님이 갚아주신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면 주님이 다 갚아주신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인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용서해 주라. 용서해 주라. 그러나 여러분, 용서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일은 피를 나눈 부모, 형제, 자식, 자매 간에도 힘들고 심지어 한 몸을 이룬 부부 간에도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를 용서하는 일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원수도 용서해 주어라. 용서만 하면 안 되고 원수도 사랑해 주어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헝가리 출신의 미국 정신의학자인 토마스 사저라는 사람은 용서에 대하여 이런 훌륭한 말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고 잊어버리지도 않는다. 항상 미움을 간직하고 삽니다. 그러나 순진한 사람들은 용서도 해줘버리고 잊어버린다. 순진한 사람들은. 그러나 진짜로 현명한 사람들은 용서해 주지만은 결코 잊어먹지는 않는다. 이런 귀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의 유명한 간디도 약한 자들은 결코 용서해 줄 수 없다. 오직 강한 자들만 용서해 줄 수 있다. 그런 귀한 말을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끊임없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강자가 됨으로써 나를 병들게 하는 미움이나 복수심을 다 벗어버리고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해서 하나님이 갚아주기 원하시는 큰 상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하면 내가 잘 됩니다. 내가 잘 돼요. 1983년에 미국의 조지아주에 클레이턴이라는 군이 있는데 그 군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가 누구냐? 켈빈 존슨이라는 흑인 남자였습니다. 어떤 죄로 소송을 당했느냐? 백인 여자를 성폭행했다는 제목으로 기소를 당했습니다. 그때 흑인 여자 4명이 찾아와서 그 피고를 도와줬어요. 피고의 알리바이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관이 그 켈빈 존슨이라는 흑인 남자한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끝까지 살다가 죽으라고 말해요.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그때 그 피고는 그 판사 앞에서 이렇게 마지막 진술을 했다고 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잘못 기소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감옥에 들어가서 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감옥에 들어갔다 했습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간 지 16년 만에 다시 그 사람이 재판정에 또 서게 되었다 합니다. 왜? 무기석방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전자 검사 결과 진짜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16년 만에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판사가 그를 석방시켜 주자마자 신문기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붙들고 정신이 없어질 정도로 질문을 마구 퍼부었다 합니다. 아니, 16년 동안이나 당신을 감옥에서 썩게 만들었던 그 판사와 그 배심원들을 당신은 정오하지 않습니까? 그 판사와 배심원들에게 보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때 존슨이라는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아니요. 타오르는 분노와 증오심을 내 마음에 담고 있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내 마음에 담고 있으면 남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남을 죽이는 동시에 나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다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원수같이 미워해도 마땅한 그 판사를 16년 동안이나 썩어놓고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해 주었더니 그 사람 본인이 죽지 않고 본인이 축복을 받아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미워해서는 자기가 먼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까?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 한없이 넓은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으며 추악하고도 가정하고도 한없이 두려웠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넓은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좁은 마음을 넓혀주시면, 하나님처럼 넓혀주시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철저하게 다 지킬 수 있겠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너도 마음을 넓히라 라고 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크게 세 가지로 마음을 넓히라고 말합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아무리 나쁜 사람한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만 도모하라.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 라고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행하며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세 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첫째는 뭐냐? 너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해주고 저주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원수가 있어도 원수를 직접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갚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세 번째는 그리하여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세 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까? 원수들도 저주하지 말고 다 용서해주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원수라도 절대로 저주하지 말고 다 용서해줘 버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은 거의 불가능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라면 나를 부인하고 나는 다 죽어버리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이 살게 하셨어.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날마다 주를 따라가야 진짜 신자라고 할 수 있다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은 진짜 신자가 되었습니까? 아직도 가짜 신자입니다. 그런 자라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며 그런 자라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으며 그런 제자라야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얼마 있지 않으면 주님 재림했을 때 들려 올라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에 살고 있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언제 주셨습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온갖 박해와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왜 그들이 고난을 받았습니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 라고 로마 제국이 강요했을 때 안 됩니다. 나는 죽어도 예수님만 신으로 섬기지 사람은 신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온갖 박해와 고난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에 말씀대로 똑바로 살려고 하면 고난은 필수적으로 따라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욕하는 자들에게 똑같이 욕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원수를 용서해주고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해주는 일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신자라는 이유 때문에 박해와 핍박을 받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용서해 줘버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해야 참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까?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원수를 다 용서해 줘버리고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까? 베드로가 그리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리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했습니다. 진짜 신자들은 다 그리했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제사장이 많은 수백 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타났을 때 그때 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드로가 칼을 내서 팍 잘라버렸습니다. 땅에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 했습니까? 그리하지 마라 그랬어요. 뭐라고 하시면서 칼을 가지고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하시면서 나도 하늘에 있는
12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들, 12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들은 숫자로 하면 8만 명이 넘어요. 8만 명이 넘는 하늘 군대를 동원하면 100명도 안 되는 이들을 물리칠 수 있다. 그러나 다 아버지께 나도 다 맡겨버리고 나도 억울하지만 스스로 끌려간다. 저들을 용서하면서 목숨까지 주면서 나는 끌려간다. 아버지께 다 맡긴다. 그러면 아버지가 나중에 최고의 영광으로 갚아주신다. 아버지께 다 맡기라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말 한마디로 너도 죽으리라. 말 한마디로 죽이는 권세를 행사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능력이 있었지만은 로마의 불을 들렸다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로마 제국을 저주하지 않고 로마 제국을 오히려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거꾸로 매달려 죽는 죽음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갚아주시되 그 원수 같은 로마 제국을 베드로를 죽이고 사도 바울을 죽이고 수많은 성도들을 죽였던 그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갚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용서하지 않고 보복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더 꼬여지고 문제가 해결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고난이 올 때는 오늘 본문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용서해 주면 갚아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순종하는 것이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하는 해결 책임을 굳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자라는 이유 때문에 어떤 핍박을 받거나 혹은 어떤 마음속에 억울함을 당할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저주하거나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미워하거나 저주하면 문제만 자꾸 더 꼬이고 관계만 악화되고 결국 그도 죽고 나도 죽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그리스 시대에 육상 경기가 아주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이 거기서 시작되었지요. 그때 실력이 비슷한 두 명의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시합에 나갈 때는 우승기를 앞에다 놓고 서로 피를 흘릴 정도로 경쟁을 하는 사이였습니다. 서로 간의 라이벌 의식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번은 큰 시합이 벌어졌습니다. 당연히 그들 중에 한 선수만 우승의 월계관을 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자는 영광을 얻었고 또 우승한 기념으로 그 선수의 동상까지 세워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주 근소한 차이로 우승을 놓쳤던 그의 경쟁자가 그 마음속에 시기심이 불타올랐습니다. 미움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우승자의 동상이 도대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하기를 요시 저놈의 동상을 내가 무너뜨리고 야말겠다 라고 결단하고 남들이 보지 않는 밤중에 몰래 그 동상이 세워지는 곳으로 가서 동상 아래 있던 흙을 매일 밤 조금씩 파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그 동상이 그의 소원대로 팡 넘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우승자의 동상이 무너지면서 동상 아래서 땅을 파고 있던 그 바로 경쟁자의 몸 위에 그 무거운 동상이 덮치는 바람에
땅을 받은 그 경쟁자가 동상에 깔려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수를 용서하지 않고 원수를 갚으려 하자 오히려 자신이 죽는 비참한 결과를 받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나를 억울하게 하는 자가 있을 때는 절대로 그 자를 미워하지 말고 용서해 줌으로써 먼저 내가 살아나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마지막으로 우리를 핍박하고 혹은 우리를 무시하거나 그래서 혹은 마음에 억울함이 생길 때 그때 그런 악한 자들을 만날 때 우리가 기필코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절대로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줄지언정 절대로 원수를 저주하거나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에 서울의 여의도 광장에서 자동차가 질주하다가 어떤 할머니의 사랑하는 손자, 6살짜리 손자를 치어 죽이는 무서운 사건이 일어났다 합니다. 그 손자를 거의 혼자서 할머니가 혼자서 기르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더 손자를 사랑했는데 그 손자를 김시성을 가진 자동차가 운전자가 치어 죽였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그 할머니가 도저히 그 김씨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 사건 때문에 그 할머니의 남편 되는 할아버지도 화병이 나서 세상을 떠났고 뿐만 아니라 그 할머니의 며느리, 그 아기의 어머니조차도 그 사건 때문에 암이 발생해가지고 고생하다가 드디어 숨을 거두는 불행한 일이 겹쳐서 일어나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하루에도 여러 번씩 그 할머니의 마음은 분노와 용서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그래요. 분노가 일어나다가 용서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일어나다. 그러나 그 할머니는 결국에는 성경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100만 달란트 빚진 자의 예를 통하여 만약에 네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 죄도 용서받을 수 없다 하는 그 진리를 깨닫고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를 죽인 그 원수 같은 김씨를 용서해 주기로 결단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는 그 김씨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그 김씨도 역시 불쌍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늦게야 알고는 그 김씨를 자기 양아들로 받아들였어. 날마다 그 양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분노의 감옥에서 자신이 벗어나게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 이름이 뭐냐? 서윤범이라고 했습니다. 서윤범 할머니. 정말로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서윤범, 그 할머니의 이름은 천국에서 영원히 기록될 참으로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할 것입니다. 서윤범을 제가 글자를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서운함을 버리지 못해서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인간의 윤리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윤리를 따르되 원수도 용서하는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의 윤리를 따라 순종하고 실천한 참 아름다운 이름이 서윤범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도 원수를 용서하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원수를 자기 양아들로 삼아서 사랑한 분이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한 손양은 목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분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분 외에도 또 이런 훌륭한 할머니가 있다니 정말로
놀랍고 감사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얼마나 또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사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지요.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그분의 섬기는 교회에는 그 목사님을 닮은 훌륭한 장로님도 계신다 그랬어요.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장로님도 계신다 그랬어요. 그 장로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상준 장로님입니다. 그분은 교도소에서 교도관인데 받은 월급을 몽땅 남을 위해서 다 나눠주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기 아내는 함티 장사해가지고 아이들을 키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갚아주셨어요. 어떻게? 그 딸이 공부를 잘해서 판사가 되게 해주셨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손해보고 살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원수를 용서하지 못할 때 생기는 감정의 쓴 뿌리는 사람의 몸을 산화시키고 효소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병에 대한 저항력도 감소시켜서 병약한 체질을 만들 뿐만 아니라 인격도 약화시키고 정서도 약화시켜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고립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용서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복수를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부터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몸과 정신과 육혼까지 파멸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라고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명절을 지나는 중에 혹시라도 어떤 이유 때문에 혹은 어떤 사람과 어떤 기분 나쁜 일을 당했거나 혹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아직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남아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넓은 마음으로 다 용서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기 원하는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